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독감이 참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교리적인 내용들을 예배 시간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여기 안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과연 이 앞에 있는 안 목사가 떠올린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이 떠올리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상당히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지칠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거나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찾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이미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냐면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인식들과 이미지가 반드시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앞서서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되냐면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추상 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붙들고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의 원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천, 정보의 원천은 성경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바른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경험이나 사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드러내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꾸 이 순서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알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관념으로 먼저 규정하려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들은 참 쉽게 우리가 아멘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선언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은 참 은혜로 붙들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이 계시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는 편안함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순종보다는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서려면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 고백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세운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나의 경험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해진다면 너무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요, 다음 설교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그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이 계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존재하시는 분이다. 저를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네. 신앙의 모든 논의는요, 이 한 출발점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전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이 이 전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전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길게 논증하려고도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뭐라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계시의 문장이죠. 그래서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독자, 성경의 독자들을 다 그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곧바로. 어떤 것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묵체기만 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사유로 입증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유로 입증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시겠죠.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가두어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창조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논증의 대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검증한 후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태도가 문제죠. 하나님을 겸손히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판단의 기준 아래 두려고 하는 질문이 될 때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철학적,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인식하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곧 경외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이 자리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보 하나를 더 얻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를 내가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고백은요,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나를 빚어가는 한 흔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누가 계시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죠.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원히 자존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데요, 우리는 위대하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심을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무궁하다는 건 무한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무한의 개념을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도 보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성경을 떠나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막 더듬거리면서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확증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소개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유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길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몇 차례 좀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의 편만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신지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압도할 것 같은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와, 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편만하게 보여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에는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냐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지혜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엇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려고, 자신이 행하신 그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자신을 소개하시지만 이 계시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온전함을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천체 물리학의 원리를 막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비상한 천재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소화할 수가 없겠죠. 수학의 어려운 공식을 막 설명해 줘도 그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실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제한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것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 이성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 담아낼 만한 그런 언어, 그런 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하지만 그 위대하심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과연 어떠한 영원함인지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를 인간의 언어와 개념 속에 담아내려고 막 시도하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온전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형상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성을 이 세상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십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과 무관한 신앙은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떠난 신앙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경험이든 감정이든 문화든 취향이든 이런 것들로 막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마치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왜곡되고 기준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존재에 대한 개념은 점점 개인의 느낌과 선호에 따라서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상이 어디서 생겨난다고 말하냐면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우상이 태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모습으로 이해된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으로 개념화시킨 하나님, 불편한 말씀은 좀 치워놓고 내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경청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조금 그 일부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스스로 있다. 여러분, 이 자존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거나 무엇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부모님 덕분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조부모님.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예외 없이 그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신 분이죠.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와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고, 삶이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 신앙이 조금씩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신앙은 요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은 또한 변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아멘. 자,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자꾸 모습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그 언어, 사람의 어떤 개념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불변성은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의 그 니느웨 성 사건입니다. 니느웨 성.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 심판에 대해서 예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결정되어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의 그런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죠.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인간적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건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일관되게 거룩하시고 일관되게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죄에는 심판으로, 회개에는 용서로 반응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과 계획, 하나님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니느웨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그들을 심판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회개한 자들까지 멸하신다면 스스로의 성품과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사랑일 수는 없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감정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결단이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번복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사랑하신 그 백성을 내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신앙은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변성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존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현재만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어떻다? 1000년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같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으며 현재조차 완전히 통제할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를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정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오늘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힘드시죠? 그렇죠? 네. 제가 또 이 조직신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해를 바랍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요, 여러분.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참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하죠.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은 우리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는 위로죠. 뭐냐면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전인격.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물질적 형상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안심하고 손에 잡히는 대상이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같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나 형식에 갇히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형식을 지키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러분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믿음의 고백도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거거든요. 네. 반복해서 계속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고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과 개념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시며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할 수밖에 없다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